우리의 삶의 곡절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흘러와야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세 가지로 큰 단락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를, 두 번째 부모를 그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럼 공경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참 뜨거울 때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형수님하고 형님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산 밑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형님 집이 교회랑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만한 그만한 거리였는데 수요 예배를 끝난 뒤니까 한 9시쯤 9시 반쯤 됐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가로등이 있으니까 막 어둡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골목길들이. 근데 저 멀리서 보여도 보이는 게 어떤 한 사람을 깔고 배 위에 앉아서 한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뭐 골목에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는 여러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화들짝 놀란 이유가 이 바닥에 누워서 그냥 막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꽤 있어 보이고 배 위에 올라타서 막 때리는 사람은 되게 나보다는 나이가 있어 보이지만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주먹을 잡고 왜 이러냐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 바닥에서 얻어맞고 있는 분은 아버지고 배 위에 올라타서 아버지를 때리고 있는 건 아들이었어요. 그걸 아는 순간 제가 제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때리고 있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내가 그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막 좁히기 시작했더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저런 놈이 다 있나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붙여가며, 그러니까 아들이 막 맞고 있으니까 그 아들의 엄마가 파트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아들이 자기 남편을 때릴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그 아버지 때리는 남편 때리는 저를 이제 파출소에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왔어요. 순경 아저씨들이. 그래서 파출소에 붙들려 갔어요. 근데 이제 그냥 훈방 처리됐죠. 이제 사정을 다 알고. 야, 참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성남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요, 청년 하나가 퇴근을 해서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데 어머니는 천장을 보고 들어 누워있고 현관에, 거실도 아니고 현관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어요. 신발 벗는 그쪽에 몸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 들어 누워있는 어머니 목을 아버지가 구두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획가닥 돌아온 거죠. 그러고는 아버지를 막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청년이 26이었는데 한참 아버지를 두들겨 패다가 재성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다.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빌치고 일어나가지고요. 이 아버지가 군 출신이에요. 그냥 자기 발목을 자기가 그었어요. 아들한테 맞았다는 수치심, 그냥 그 상황. 그래가지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냥 119다 전화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아주 옛날이니까 교회 전화가 와서 부목사님 두 분이 막 뛰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방대학에 있을 때는요, 제가 속한 소그룹이 5명이에요. 그중에 이제 4명이 전도사였고, 근데 교단도 다 달랐어요. 장로교 합동측 회장, 합동측 통합측 1명씩 있고, 수무금교회 전사님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성결교회 제가 있고, 한 명은 영수형제라고, 지금도 스위프 내려가면 얼마 전에도 결혼식 때문에 진우 결혼식 때문에 내려갔을 때인가요, 언젠가 그때
내려왔다고 바로 서귀포 앞바다 들어가가지고 문어 잡아 올려가지고 잠수로 같이 먹고 했던 영수 형제. 그 형제만 이제 일반 청년이고 다 전도사였어요. 내적 치유를 하는 3주간 아주 고통스러운 주간이 있어요. 그냥 온 캠퍼스 자체가 아주 침울해지는, 이제 상처를 드러내고 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이 나이도 같아요. 이 전사님이 울면서 자기 가족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이제 가정 폭력을 행하는 분인데, 술을 먹고 들어오면 온 집안이 비상 걸리는 것뿐만 아니고 온 동네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엄마가 도망을 가서 숨는데, 엄마가 동네로 가서 어느 집에 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숨겨준 게 알려지면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술이 취해있든 그 다음날 깨어있든 관계없어요. 그냥 내 아내를 숨겨줬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아무도 숨겨줄 수가 없고, 엄마도 어느 집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숨는 데는 계집이거나 마루 밑에 숨어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엄마가 눈이 안 보이면 아들 젖을 붙잡아서 방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고는 옷을 발게 벗겨가지고는요, 아버지가 자기 혁대를 풀러서 큰아들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혁대가 몸에 착착 감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첫째한테 혁대를 주면서 둘째를 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때리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고 나면 둘째는 또 막내를 때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막내였었어요, 이 전사님은. 여러분,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첫째 형은 정신병원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졌고, 둘째 형은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게 되어지시고, 가족이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여러분, 인생은 용서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용서가 돼야 진도가 나가요. 여러분이 어떤 형식이든 가족 구성원이고 가족이잖아요. 용서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는 특별히, 여러분, 참 자매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은 따로 불러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따로 만지지 않으면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참 다 그랬어요, 그죠? 요즘은 어떤지, 저도 아버지니까요. 어떤 지체는 하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간사님 한 분이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간사님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학교 주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간사님을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온 캠퍼스가 그냥 난리가 났던, 그 떠들어 말리느라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생각보다 공경할 만한 부모는 세상에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부모를 공경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모를 용서하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도사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는 게 제가 10년도 넘게 섬긴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 이런 부모도 공경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은 100명에 2명, 3명이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3사람만 말해봐. 그러면 전사님이 3사람은 모르겠고요, 한 사람은 있어요. 누구니? 엄마예요. 말을 바꾸어서 질문을, 그럼 반대로 네가 죽어줄 수 있는 3사람은 말해볼래? 그렇게 얘기하면 하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여러분,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버지가 하여튼 이놈 아버지는 왜 그런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 고장이 나 있고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 그냥 엄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낳아주신 것, 키워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만한 부모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하나 더 소개할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방금 보셨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모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물론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 뜻을 찾아보면 사랑해라라는 뜻이 있는 데가 있지만, 여러분, 단어적으로 네 부모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이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문드문 순종해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부모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그 앞에 있는 원초적인 가장 본질적인 뜻과 의미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경외하고라는 저 단어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 다니면 야레라고 해서 두 가지 감정이에요. 사랑하고 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아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자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 숨을 막 뽑잖아요. 이건 여러분 경외함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만 하는 거고 두려워함은 없는 거니까 이건 경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꼴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를 같이 놓고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창조 사역을 대리하고 그리고 생명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한 그 부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부모의 어떤 삶과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보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뭔가 조건이 달렸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장 16절도 똑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10계명은 다 명령이거든요. 근데 유독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보셨죠? 그리하면 if 구절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실은 부모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부모도 죄인이에요.
세상에는 부모다운 부모가 많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다운 부모로 인정해 주실 만한 부모가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고 온전하지 않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설득되지 않는다고 그 삶이 계속 미워하고 계속 용서하지 못하며 계속 용납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라도 공경해라. 그렇게 한다면 뭐가 길어지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생명 이런 것과 관계 있는 말이 아니고 요음이란 단어인데 하루, 한 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사는 날이 길리라. 단어는 아라크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냥 목숨만 길고 장수하게 될 거야 이 뜻이 아니고요.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잘 사느냐 뜻이 담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사는 날 동안 그 사는 삶이 길게도 살지만 삶이 너무 복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공경할 만하지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창조 사역을 대리한 그 생명을 낳게 한 것만으로도 부모는 부모가 할 역할들을 감당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되게 길고 복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부모님을 위한 계명이기 이전에 자녀를 위한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비옥한 땅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장 비옥한 땅이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 부분이 조금 약간 옳으니라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것이 본성이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생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성은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원래 성품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는 질서가 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집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게 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때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개몽은 계속 부연 설명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니요. 못해요. 이런 이유들로. 그러니 계속 하나님이 오개몽만 계속 부연 설명을 하세요. 그것도 조건문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리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모에 대해서 깊은 이해들이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죄인인 죄인이 죄인을 낳아 죄인으로 죄인을 한평생 키웠으니 그 부모의 수고가 작겠습니까? 이게 너무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죄인이 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또 죄인을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에게 불순종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불순종할 만한 때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누워 계셨고 병으로 4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4살 데워졌다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가 그리고 또 잠시 있다가 가셨으니 저는 부모를 불순종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큰형님하고 큰형심을 불순종한 일들은 있었죠. 그분들에게 1년 반 제가 의탁하고 있으면서 큰형님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2번 가출을 했거든요. 부산으로 가출해가지고 짜장면 배달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 졸업하는 날에 가출을 하고 뒤에 들었더니
우리 형수님이, 큰 형수님이 저를 찾아 나선 거예요. 지금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지만 우리 형수님이 찾아 나섰는데 그냥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뒷꼭대만 쳐다보면 다 저 같다는 거래요. 저 같아 보여요. 삼촌 하고 부르고 가보면 제가 아니고, 시동생을 삼촌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게 저를 찾아 엄청 돌아다니셨다고 저를 만났을 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아팠던지 아냐고. 그러니 저는 어머님 대신 형수님 또 형님에게 참 불순종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죄인이 죄인을 낳았어요. 맨날 불순종하는 죄인. 근데 그 죄인을 또 죄인으로 한평생 키웠으니 그 부모의 수고가 작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참 뜻대로 마음대로 잘 못 살았고 잘 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플 수 있으나 부모는 부모라는 사실 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삶이 참 무겁고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수고를 하나님이 부모인 자체인 것만으로도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로 살아야 하는 그런 자녀인 우리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거래요. 혹시 어제 로또 되신 분 있어요? 로또 되셨어도 안 된 척하고 가만히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약속이란 저 말은 부모가 로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인생하고 없는 인생으로 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없어요. 아버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은 결혼 날짜 잡고 돌아가셔서 결혼식 몇 개월 있다 해야 됐었고,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고, 어머님보다, 낳아준 어머님보다 더 어머님 같았던 우리 장모님은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모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큰 약속 하나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큰 약속 하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정말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거든요. 헬라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가 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에판겔리온, 에판겔리아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뭐 TV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선포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약속이 있는 인생이 될 거야. 그게 저 에판겔리아, 여기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약속하신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라고 약속을 떡하니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데오돌 워델이라고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관찰해 보면 의로운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이것이 비물질적인 것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상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두 번째, 자, 공경이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존경하다. 자, 존경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카베드가요, 점차 쓰이면서 의학용어로 바뀝니다. 무슨 의학용어로 바뀌냐면 카바드라고 하는 의학용어로 바뀝니다. 여러분, 카바드는 뭔 뜻이냐면 우리 장기 중에 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베드가 여러분 카바드 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이 망가지면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간은 어때요? 간암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소리 없이 망가지죠. 내가 망가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망가져 가요. 세월을 따라. 그렇죠? 그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어서요? 회복이 안 돼요. 간은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냥 멈춰 서게끔 만들거나 최대한, 아니면 간 이식을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카바드 간으로 옮겨간 이유가 있겠다. 공경이 간으로 옮겨간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있죠. 70대 후반에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를 끌고 오다시피 이혼을 하겠다고 법정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혼 조정 위원하시는 판사님이 할머니한테, 어머니, 아이고 나이도 웬만하시고 그러신데 그냥 좀 더 참고 사시지 뭘 이혼을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이혼하시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 영감탱이가 치킨을 한 마리 시켰대요. 통닭을. 치킨 오면 여러분 항상 뭐가 따라오죠? 무가 따라오잖아요. 그걸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영감탱이가 할머니한테, 야 이거 물 좀 비우고 접시에서 물 좀 담아 갖고 와.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가서 그 이제 쭉 찢어가지고 그 이제 물 비우고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갖고 왔더니, 그 갖고 온 순간 이 할머니가 내가 하루라도 더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오늘부터 이혼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물을 비우고 물을 갖고 오는 사이에 할아버지 혼자서 다리 2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닭다리 2개를 혼자서 다 드신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혼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의의가 없잖아요. 이 할망탕구가 미쳤나 노망에 들었나, 아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한 마리 더 시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한 마리 더 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인간아, 내가 이 닭다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내가 40년을 이렇게 살았어. 네가 단 한 번도 나를 존중하거나 나를 당신의 아내로 취급해 주거나 한 번이라도 뭐부터 좀 먹어보려냐고, 네가 나를 앉게 만들고 물을 비우고 물을 가져와 본 적이 있냐고. 40년 동안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를 이렇게 데워온 이 삶이다. 여러분, 그 40년의 삶이 이 할머니가 농축되어져 있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닭다리 2개에 폭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공경, 카베드가 왜 카베드로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들이 소리 없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건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불쌍한 어머니가 되게 만들고 너무너무 불쌍한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살다 보니 회사 일도 바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돌아보고 살 겨를도 없이, 관심도 없고, 어때요? 아내니까 대충 대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대충 대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막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담 가운데 참 거짓 메시지가 많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나름이에요. 네. 여자는 남자에게 나름이고요. 그 남자가 하늘에 따라서 여자도 남편을 공경하고 위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위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건, 부모님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부모일 수 있어요. 불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지 지가 혼자 알아서 불효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항상 그냥 그는 나보다 옳다가 아니라 나는 그보다 옳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너무 대충 대하는 거예요. 아유, 이해하실 거야. 너무 부모님이라고 막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 왔으니까. 제가 어릴 때도요, 우리 어머니는 부뚜막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하고 아버지만 겸상을 해요. 모든 식구가 따로 먹고, 엄마는 부뚜막에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부모를 소리 없이 그냥 간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상해가고 망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그죠? 망해가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건 우리의 말과 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마다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정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분들도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큐티 본문에 나올 건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결혼을 하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얼마 동안 하나님 자리에 남편을 놓죠. 근데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남편의 자리엔 자녀들을 놓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찬밥이에요. 남편도 찬밥이죠. 부모님은 더 찬밥이죠. 가장 좋은 자리에 자녀들을 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줄도 모르고 부모 귀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저 시대도 그랬대네요. 요즘 시대는 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남편이 들어가 앉아 있고 아버지의 자리에, 그렇죠? 자식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식을 잘 섬겨라, 장수하고 잘 될 거다, 그런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모 공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LA 타임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대화를 해주는 사람은 10분에 $1씩 주겠다고. 그만큼 부모들이, 노인들이 고독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노래 많이 나왔는데 워낙 옛날 노래긴 하지만 요즘 이런 노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대랑 안 맞아서 그럴까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이거 아세요 노래?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이거 여러분 김영일 작사라는 분이 작사를 한 건데 놀랍게도 이 노래가 194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근데 부른 사람은 진박남이라는 분이세요. 옛날이니까 일본에서 이 노래를 녹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가수가 고친 거예요. 가수가. 그래 놓으니까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와닿지 않아요. 멜로디랑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항상 불효자는 어머니가 없을 때 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불효자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안 울고 없을 때 울까요? 그렇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나도 예수를 믿고 부모님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살아보니까 간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서 볼 건데 뭐 싶어서 이 땅에서의 부모의 공경을 놓치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LA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가족이 6인데 6살짜리 애 하나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엄마가 6살이면 작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애를 온몸으로 다 감싸가지고요.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엄마가 다 맞은 거예요. 엄마는 그냥 온몸이 다 찢겨나가지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그 품속에 6살짜리 애 하나만 살아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불러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애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로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 공경은 배워야 해요. 애를 써야 해요. 힘을 써야 해요. 그래 여러분 정말 자녀 사랑 좀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만큼 한 것도 많이 한 거예요. 그 자녀 사랑 거기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게 10분의 1만 떼가지고 남편에게 가져가고 부모에게 가져가기만 해도 정말 가정이 조화로운 질서 있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시댁 어른이든 친정 어르신이든 부모를 공경해서 이 땅에 약속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새끼 내리사랑 애 안 써도 되고 노력 안 해도 되는 그거 하느라고 온 삶의 시간과 재정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힘이 남아 돌아야 부모를 공경하죠. 힘이 남아 돌아야 남편을 공경할 게 아닙니까? 그런 힘 없는 거예요. 자식 하나만 해도 벅찬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 그 노력하는 거 좀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사랑에 애를 쓰고 부모 사랑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한 복들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부어진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중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너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양육으로 부모에게 상처받은 내가 오히려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지 참 질문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그래서 참 불효자를 부모가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너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뿌리치고 너도 그렇게 살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부모를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낸다면 하나님이 더 귀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럼 공경할 수 있는가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요. 상처와 씨름하지 마시고 홀대받은 것과 씨름하지 마시고 나를 무시했던 것들과 여러분 씨름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씨름하지 마시고 상처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되지 않는 나를 붙잡고 공경이 되지 않는 나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 가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옛말처럼 미워하면서 배운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우리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말 무섭잖아요. 그렇게 부모를 미워했는데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지고요. 내 자녀가 나처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며느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위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노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억압적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유교가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3년상 치렀잖아요. 3년상이 왜 3년상인 줄 아시죠? 아이를 3년 동안 걸음할 때까지 배웠다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가 여러분 3년 동안 회사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옆에다가 초가지붕을 짓고 음막을 짓고 거기서 3년 동안 돌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부부랑 아내랑 살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겠죠. 그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는 공경은 그는 유교적 억압적 윤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과 이것을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계명에서 부모를 경건하라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모든 자녀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불러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30대에서 50대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초등생한테 중학생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이 말씀은 1차적인 대상은 30대에서 50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와 육체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30대, 50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구속사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다. 이 단어의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자, 태어났더니 엄마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것도 되지만 태어났더니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정말 세상에 부모가 있는 부모가 어딨나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를 믿게 해주고 알게 해준 부모만큼 좋은 부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속사의 복음에서 우리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물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 손과 발로 가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지천 교수님이라고 신학자인데 총신대 교수님인데 참 설교를 잘하시고 이번 설교를 간간히 들어보면 학문적으로 참 설교가 잘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참 도움을 많이 입는 분이거든요. 예, 김지선 교수님은 부모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분이 말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3번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번을. 저기 엄마 요번에 우리 동남아 여행 가는데 엄마도 꼭 같이 가.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고 됐다 야 같이 왔다. 나는 그럼도 시원찮고 난 안 갈란다. 그러면 모든 그분이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딸년들이 두 분도 안 묻는다는 거예요. 이 딸년들이 한 번만 물어보고 싹 지들만 간다는 거예요. 나쁜 딸년들이. 근데 꼭 모든 딸들은 3번을 물어야 된대요. 한 번 더. 엄마 때문에 다 준비한 거야. 그러면 3번 안 물어봐도 다 그래? 그러고 간대요. 3번 안 물어도. 더 어려운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신학생 때 우리 교단 가다가 이분도 이제 총신 쪽인데 장로교 쪽인데 차순희 교수님이라고 좀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교수에서 좀 이렇게 좀 제끼는 그런 분인데 해외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분이세요. 굉장히 해박하고 구약에 대해서는 거의 꿰뚫고 있는 그런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딱 한 가지를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 소개했죠.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이꼴 부모이니 부모에게도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 말하면요 모든 할머니들이 아멘 하는데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봐.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부모에게도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엄청 마음 막 쪼그라들죠? 어려우시죠? 큰일 났다. 오늘 설교를 잘못 들었다. 뭐 이런 생각. 그분이 하시는 얘기라고요. 우리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에 당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19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예수를 만난 뒤부터 6개월 동안 예배 때 앉을 때마다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신 거는요, 전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 꼴이 되어져 가지고 저는 모든 사랑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준 것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우리 집이 꽤 잘 살았거든요. 알고 보니 다 고모 땅이고 고모 논이고 고모 밭이었지만 우리 동네 뒤에 산이 다 우리 산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다 고모 거였더라고요. 아버지 죽으니까 전부 자식들이 다 가져가 버렸죠. 고모 자식이. 아버지가 돈 200마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지으면 온 그냥 우리 마당에다가 다 뿌려놨어요. 감자면 감자, 고구마면 고구마, 수박이면 수박 막 이런 거 다 뿌려. 동네 사람들 마음대로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그거 맨날 좀 보고 컸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저도 지극히 사랑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맨날 겨울에 아버지 부둥켜 안고 자니까 여름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덥다 저리 가거라 뭐 맨날 아버지 밀어내는 게 일이고 자다가 눕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 찾아서 온 동네방네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럼 아버지가 등이 업고 오시면서 토닥거리면서
제가 붙어 있으니까 마실 다닐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를 재워놓고 큰아버지 집에 작은아버지 집에 마실을 가서 장기 두고 이랬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이제 쫓아오는 거죠. 제가 온 동네가 막 울고불고 떨어져 나가게. 기억이 나는 게 잔치집에 가면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제가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면손수건 아시죠? 아이들 어릴 때 쓰는. 그게 다 떡이며 전이며 막 싸갖고 하셔가지고 저기서 저를 보시면 막 뛰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펼쳐놓고 먹으라고. 제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지극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실에 6개월 동안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게 그때 구원받았을 때 천국은 사실이었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말로 안 믿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고 받아내셔서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게 최고의 부모 공경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어머니와 관련된 건데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로 너무 괴로운 게 어머니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빚을 도대체 언제 그렇게 빚을 졌는지 그 시골집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동네 창피해가지고 제가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을 들고 동네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빚쟁이들이 6개월씩 3개월씩 집에서 안 가요. 그럼 어머니가 3개월씩 그 사람 밥을 해대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이 제가 동의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분이 새벽 3시, 4시 나가면서 그 초등학교 4학년 애한테 막 어떤 데 10대까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장독대를 열어놔라 그러는지 닫아놓으라 그랬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실컷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꼭 해가 질 때 엄마 말한 게 생각이 나는 건 왜 그럴까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꼭 한두 가지가 안 됐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와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싹 보고 아시나 봐. 그러고 그냥 부엌칼을 집어던졌어요. 그럼 방 안에서 이불로 부엌칼을 막는 거예요. 말이나 좋은 말을 하나, 이 개놈의 새끼. 뭐. 자기 아들한테 개놈의 새끼 막 이런 말 하면서. 내 옆에 칼이 꽂힌 게 3번 꽂혔어요. 팔 떨리면서. 여러분 참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 어머니가 사랑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예수는 분명히 있는데 사랑은 안 돼. 혹시 남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3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머니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조금 더 깊은 가을, 완전 초겨울 정도 됐을 때 11월 말 12월 중도 됐을까요? 새벽 예배를 가서 이제 큰형 스님하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눈을 떴는데 제가 졸아버린 거예요. 다 가고 마산신강교회 제 세례받았던 교회 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툴레툴레 예배당 문을 한 400석 500석 되는 교회였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좀 규모는 있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문을 열고 싹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늦가을이고 초겨울이니까 찬바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찬바람이 나가니까 찬바람이 제 몸을 싹 훑고 지나가는 거 훑고 그냥 걸어가고 찬바람이 싹 훑고 지나가는데 놀랍게 여러분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경험이 그 순간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알겠는 거예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가을 찬바람과 함께 싹 지나가 버리고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인생에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흘러들어와야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 흘러나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의도하지 않아도 일단 마음에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시면 돼요. 몸으로 섬기고 수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으니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속사 안에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최고의 부모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주를 받고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부모인 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일에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은 말로는 이제 못해요. 안 믿어요. 받아내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인 때에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서 그분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 참 은혜로운 세대로 가정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